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6장, 7장 걸쳐서 산 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집을 짓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산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지막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첫 번째는 좁은 문, 좁은 길,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고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나무 비유를 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은 그 열매가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삼가라라고 이제 두 번째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게, 그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분별하는 데에만 열매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모습을 볼 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체가 좋은 나무가 될 수는 없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제 세 번째 비유로 집을 짓는 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두 장소에 집을 짓는 사람들의 이렇게 대비를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말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2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어려운 말씀은 아니잖아요. 다 압니다. 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이 항상 평탄하고 평화롭기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닥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분들도 알고 보면 그 이면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인생을 돌아보면 인생 중에 그런 험난하고 힘든 일들이 닥쳐서 힘든 그 경험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매일 있지는 않을지라도 있을 가능성이 우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머니 다 아시니까 어머니 병환 중에 계시고, 또 연말이라 또 교회 일들도 신경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막 신경 쓸 일들이 생겨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지난 주일에 별관 사택 아래 지하에 어디서 누수된지 모르겠는데 물이 새서 제가 서재로 쓰는 지하 방이 막 물이 한강이 돼버렸어요. 이걸 막 안 좋게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김수겸 집사님이 빠르게 일정이 있으신데도 가지 않으시고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조치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아직 그 누수를 잡은 건 아닌데 방에 있는 짐을 다, 책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빼야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혼자 하면 굉장히 무리였겠죠. 그날 다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우리 여자 청년들이었는데, 자매들이었는데 와서 짐 옮기는 것도 이렇게 싫은 내색하지 않고 웃으면서 다 와서 도와주고, 어렵지 않게 일단 이런 일들을 좀 어느 정도는 조치를 취해 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들, 큰 일들, 인생 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물 셀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또 우리가 누군가, 또 자신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도 그렇고 누가 아플지 어떻게 압니까? 또 어떤 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 감당하기, 우리가 볼 때, 내가 볼 때 되게 감당하기 힘든 일인 것 같은데
정말 실제로도 감당하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겨워 보이는데 무너지지 않고 굳굳하게 서서 당당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별일도 아닌데 아무 일도 아닌데 작은 일만 생겨도 아이고 나 죽겠다 하면서 큰일인 것처럼 아우성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막 볶아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작은 일에도 스스로 무너져서 본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일을 더 악화시키고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까?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까 우리 청년들 얘기했지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일이 생겼지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게 길을 내어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조금만 비가 내리고 조금만 물이 새고 조금만 바람 불어도 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누구도 실제 집을 모래 위에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사회에 모래 위에 지은 건 아닌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긴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서 코로나 시기에 건축 자재들이 굉장히 비싸게 되니까 이 건축회사들이 철근을 빼버리고 설계도 상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배합의 어떤 그 골재들의 비율을 비싼 자재의 비율은 줄여버리고, 그래서 실제 지난 몇 년간 뉴스를 보면 아파트 공사하다가 막 무너져 내린 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지자체들이 전수조사를 하니까 대부분의 많은 아파트들이 실제 설계도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안전에 이상 없다라고 하지만 안전에 이상이 없을지라도 실제 우리 눈에 보는 건 무너져 내린 아파트들을 벌써 몇 번을 봤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지금 당장은 무너지지 않아도 그런 건물들이 실제 원칙대로 원리대로 하지 않은 그런 건물들은 당장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러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우리는 없습니다. 없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비슷한 일이 세상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그 21제 이민호 대표라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얘기하는 말씀 기억날 겁니다. 삼풍백화점에 가려고 했다가 그 우연치 않은 굉장히 우연같이 엄마도 또 자기 동생만 다쳐서 굉장히 수술을 몇 번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간증한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신앙의 원리가 똑같아요.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원리가 있어요. 다시 24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기 때문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아무리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태풍이 불고 물이 불어도 홍수가 나도 여기 창수는 큰 물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홍수 같은 게 났다라는 거죠. 어떤 무엇이 됐든 어떤 어려움이 나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2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가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시죠. 주추돌이라고도 하고 건물을 지을 때 목조 건물이든 석조 건물, 돌로 건물을 짓든 나무로 건물을 짓든 그 이제 전체 기반을 다지는 넓은 돌을 놓을 수도 있지만 여기 주추라는 것은 그 건물의 기둥이 되는 기둥과 밑에 땅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돌이에요. 보통은 이제 나무로 주추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돌로 하죠. 그래서 주추돌이라고 하는데 이 주추가 바로 굉장히 건물이 무너지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주추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집을 지을 때 기초석이 되는 이 주추가 굉장히 중요한데
집의 기초를 모래로 하면 모래는 뭐 바람이 아니라 이렇게 입김만 불어도 모래를 높이 쌓으면 금방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람에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래의 집을 짓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실제 현실 사회에 있어요. 아까 삼풍백화점 잠깐 말씀드렸는데, 삼풍백화점 이분 민준호 대표, IJM 코리아 대표이신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져 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저 백화점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간증을 하는 걸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문이 생기죠. 반석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위에 우리가 주초를 놓아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면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추상적이에요. 반석 위에 주초를 놓는다는 게 예수님 믿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데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믿는 게 아닌데 그건 하나님이 정확히 아시겠죠. 믿는다라고 착각하거나 상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말씀하시면서 이번 시간 앞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고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나의 신앙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강조하는데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여 제자들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아닌 앞 시간에 했던 21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은 행위구원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귀 아비로부터 우리를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만 머무르게 했다가 그냥 잊혀지게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사소한 것이라도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매번 듣잖아요. 듣고 알게 됩니다.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기도 하고,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아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삶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한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보면 어떤 게 하나님 뜻일지 대부분은 분별이 돼요. 대부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인데 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왜곡된 시각에 노출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꾸 속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고 교회를 잘하고 나오고 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반석 위에 지은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인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꾸 다니엘 기도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8일째 날에 11월 8일에 이은상 목사님이라는 분이 간증한 게 굉장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4일 만에 태어난 지 4일 만에 죽게 돼가지고 인큐베이터에서 일주일 안에 죽는다 병원에서 그랬는데 이제 어머니가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믿음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다니는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에게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미국에 집회가 있어서 가셔서 갔다 와서 그러면 기도해 주겠다라고 하고 그 아쉽게 그렇게 가셨는데 공항에 가니까 비행기가 캔슬돼서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하고 와서 기도해 주셨는데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머니가 너는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된다 평생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국어 고등학교 외고도 가고 또 공부도 잘했고 뭐 좋은 대학 가고 또 외국에서 공부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승승장구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자신이 어떤 반석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세우고 바라봤던 것들을 하나님이 깨트려 줬어요. 그분이 한 말이 이거죠. 세 가지를 하나님이 깨트려 줬는데 첫 번째는 머니 마운틴, 돈산, 물질. 자기가 한편으로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부담은 있었지만 자기가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잘 돈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하면 되니까 돈을 바라보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돈이 무너지는 걸 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전직 대통령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걸 보면서 권력이 무너지는 파워 마운틴, 권력이 무너지는 것도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가 자신이 하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것. 미 마운틴이라 그래서 나라는 산을 하나님이 깨트려 주셨다라고 그때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은상 목사님만 아니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믿으면서도 기회가 되면 자꾸 물질에 기대려고 하고 돈의 주출을 올려놓으려고 하고 또 만왕의 왕 대신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 되는데 권력에 줄을 서려고 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라는 고집과 아집을 꺾지 않고 자꾸 나를 나타내고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춧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가 정말 세상 것들 다 끊고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일들만, 하나님의 일들만, 교회의 일들만 하는데도 어떤 상황들 속에서는 어떤 선택과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 길인지 모르는 경우,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충분히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게 아무리 교회 일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해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는데 무조건 한다고 그게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게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순종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적절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사를 하시고 통일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쓰셨어요. 3권, 1, 2, 3권이 있는데 2권에 보면 한 중간 정도의 황 박사님이라는 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황 박사님이라는 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하고 박사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똑똑하고 굉장히 믿음도 좋고 김하중 장로님이 2006년에 중국에서 대사일 때 베이징으로 이 황 박사님이라는 분이 방문할 건데 만나달라는 이야기를 비서진을 통해서 합니다. 중간에 이야기들이 있는데 생략을 하고 어쨌든 기도해보고 이 황 박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이 황 박사님은 김하중 장로님에게 중국 방문을 한 목적과 계획, 앞으로 어떤 사역들을 할지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당시에 중국의 대사니까 어느 정도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협조해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김하중 대사님이 장로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질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한 계획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거대한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해 보았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들이에요. 처음에는 기도해봤다, 응답 맞다라고 했는데 질문을 할수록 이 황 박사님 자신도
확신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이 끝난 다음에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이 황 박사님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그 적어 놓은 걸 읽어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일로 인하여 열심히 기쁘도다. 그러나 잘 생각하라.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인지 너희는 잘 알 것이니라. 너희는 기도하여 결정하라. 현재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 하지 말지니라. 중략하고 항상 기도하고 준비하라. 겸손하라. 너희가 말하는 것과 나의 생각이 다르니 함부로 내 생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나는 그런 세상적인 것을 원하지 않노라. 더 기도하라. 그러면 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라. 이런 내용을 그 황 박사님에게 김하중 장로님이 말을 해줍니다. 이 황 박사님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겸손하신 분인 게 또 이렇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알겠다고 기도를 안 하고 이렇게 추진했던 것 같다라고 시인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 추진했던 일들을 다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을 나중에 굉장히 자신이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 일을 그대로 자기 책에 저술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걸 보고 이 김하중 대사님도 자기 책에 또 이 이야기를 쓴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건 교회 일이니까 하나님 일이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다수의 성도님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목회자의 의견이나 장로님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순종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날에 김은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주요 핵심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문제와 상황만 구구절절 하나님께 계속 구하지 말고 그렇게 문제만 자꾸 설명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했어요. 막혀있는 진짜 문제가 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라는 굳은 결단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그렇게 응답하시면 그렇게 알게 되면 더 이상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러게 아니라 고민할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출애굽해서 막 그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니까 쫓겨서 막 도망가고 가다가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앞에 서니까 이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이제 우리가 죽었구나 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죠. 모세가 바로 그 앞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징징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백성들이 계속 울부짖고 징징대고 하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이 상황을 기도를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잘못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부르짖는 게 잘못돼서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한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이미 말씀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믿고 계속 그 상황 설명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 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정해놓은 기도만 하고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부르짖기만 하냐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응답해서 이렇게 길을 열었는데 왜 순종 안 하느냐 하고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성경을 백독을 해도 그 말씀대로 전혀 살아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요즘에 아주 시대가 좋아서
옛날에는 다니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만 들으실 수 있었지만 지금 마음만 먹으면 좋은 설교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감동되고 좋은 말씀의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8절, 29절 내용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서기관 같지 않고 권위가 있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에 굉장히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보세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 몇 사람이나 됩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모든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알고 이해해도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머릿속에 있고 이해하고 듣는 것만으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함은 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이 기준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의 틀을, 이 고정관념, 생각을 바꾸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나의 그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그 생각의 틀을 조금씩이라도 바꾸려고 기도하며 애를 써야 돼요.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것이 내 자아가 아니라 나는 죽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도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자꾸 이 안에서 높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고 우리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주인 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고 들으신 것들, 저와 함께 수요일 날 함께 그렇게 보고 들으신 것들, 성도님들이 또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진리의 말씀들,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예배를 통해서 듣는 설교의 많은 말씀들 들을 때마다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기 전에 그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한 구절이라도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행함으로 신앙의 주축을 놓으셔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닥쳐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하고 축복합니다.